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항폐하리로다.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이 주를 등지고 세상을 벗하며 떠나갈 때 미가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 힘과 새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탄은, 세상은 기뻐합니다. 우리가 징계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을, 그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가 징계받는 것들을 기뻐하며 우리가 쓰러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멸절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쓰러져도 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당합니다. 그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 돌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징계 가운데 급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며 비웃는 모든 자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논쟁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강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찾고 찾으니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단과 논쟁하시고 사단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강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에서 세상은 어안이 벙벙할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멸망한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갑자기 구원의 손길이 등장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자들을 주께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를 찾지 아니하였고 이들은 주를 찾았습니다. 주께서 그 심판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깨끗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 주를 찾는 자는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의 대적들이 이제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비웃고 그랬던 모습들을 생각하며 통곡할 겁니다. 그들은 이 땅의 진흙처럼 밟히며 소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주께서 진흙구덩이에 있어도 끌어올리시지만 주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진흙구덩이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이 진흙구덩이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강명한 길로, 의의 길로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안전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건축하는 영역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얼마나 넓어졌냐면 12절에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주께서 성읍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그 지경을 얼마나 넓게 하셨냐면 아수르에서 애굽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매우 넓은 땅을, 매우 넓은 영역을 허락하시면서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항폐하리로다.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은 항폐하여지고 주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항폐해졌냐면 그들의 행위의 열매입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지배자와 통치자와 권력자와 정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가 되어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던 것처럼 그 땅 가운데 약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돈을 위해서 살았던, 권력을 위해서 살았던,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열매로, 새로운 사람들로 그 땅을 다시 심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주께 회개하고 자복하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기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진흙같이 밟히고 쓰러지고 엎어질 때 주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변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께서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땅, 저 천국을 기약하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은 주를 찾으면 주께서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구나. 주께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해야 되겠구나. 의로운 척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철저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